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네, 오늘 우리 고3 선생님들 이렇게 특송하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고 다음엔 고2가 또 자발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찬양에 가사 보니까 24 나오는데 고2 때 24 입었습니다. 고2 때 몸무게 52kg에 24 입었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참 새록새록하는데 우리 청년쌤들 쟤네들 저 뒤에 있는데 두 명만 가서 같이 예배드려요. 핸드폰 하고 있는 애들 있어요. 저쪽에 저쪽 가서 3부 예배 때 보게 되면 20살 넘은 이 청년들이 오는데 4층에 뒤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 하다가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해 안 되는 거 왜 교회 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핸드폰 할 생각하면 교회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됩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게 훨씬 더 좋고 지금 이 습관을 끊지 못하면 여러분들 평생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 가게 될 거야.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끝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절대 핸드폰 꺼낼 생각 하지도 말고 와서도 친구들 특별히 뭐 안 오거나 연락하는 거 빼고는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보게 되면 멋있는 이 자연 풍광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진에 나오듯이 이렇게 이쁘죠? 괜찮죠? 네. 이런 데 가게 되면 사람이 이제 이 자연의 도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무신론자라 하면 뭐냐면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신을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가 이 멋있는 자연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흠치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다가 너무 깊이 들어온 거예요. 무엇을 만나냐면 그 산속에서 불곰을 만납니다. 우리나라는 없지만 있어요. 목사님들 국립공원에서 이 곰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불곰을 만났어요. 이 곰이 무섭거든요. 곰을 보자마자 이제 이게 뛰쳐나오는 거죠. 와, 큰일 났다 막 하는데 곰이 생각보다 빨라요. 우리는 볼 때 곰이 느리고 멍청할 걸 여겨지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빨라요. 그래서 막 오는데 이제 거의 이제 곰 앞에 잡혀 먹힐 이 순간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무신론자가 넘어지는 그 순간 난 죽었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입 가운데 오 하나님 나온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 네가 이제서야 내 존재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이제서야 나를 믿게 되는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죽이지 않고 살려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에 이 무신론자가 아니 새삼스럽게 제가 지금 와서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것만 좀 들어주세요. 뭔데? 이 곰을 이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세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갑자기 곰이 두 팔을 들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무신론자가 와 역시 신의 존재는 대단하네. 이제 마음에 이제 안도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곰이 기도하는 걸 자세히 잘 들어봤더니 곰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해 안 되나?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 안 돼요. 주변에 이런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본 적 있냐? 너 이거 증명할 수가 있냐? 한번 증거를 대봐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학교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그래요. 38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이것을 믿지 않은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서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고대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뺏겨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요.
서기관들은 맨날 성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성경의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종교인들 가운데 가장 경건의 모습이 뛰어났던, 열심히 하나님 믿었던, 그러니까 기도를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칠 수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인, 표식, 무엇인가 증거를 달라 이겁니다. 뭐 천재지변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든지 무엇인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벌써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마태복음 우리가 쭉 13장까지 왔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뭐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뭐 눈을 못 봤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되고요. 혈루병 환자들, 여러 가지 불치병 환자들 다 고칩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도 쫓아내고, 배를 탔는데 풍랑이입니다. 막 배가 막 좌초가 되려고 해. 그때 파도 쉬, 조용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be quiet. 쉬. 자연까지 컨트롤링하고, 내가 이만한 표적을 다 보여줬으면 됐지 무슨 더 표적이 필요하냐, 내가 수많은 기적을 줬는데 무슨 또 기적이 필요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기적을 달라, 표적을 달라 하는데 의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가복음하고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들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믿을 의향,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가수 타블로, 이 타진녀가 있죠.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네가 정말 스탠포드 나온 거 맞니? 어떻게 4년에 한국 사람이 가면 보통 대학교 4년에 졸업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한 5년 6년씩 걸리는데 4년에 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것도 허술한 이야기 아니고 미국의 명문이라고 하는 스탠포드에서 네가 그걸 할 수가 있어. 너 거짓말 치지 마. 네 얼굴 보니까, 네 관상을 보니까 너는 공부 못할 놈이야. 너는 8등급짜리야. 이렇게 접근한 거야. 그런데 스탠포드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어요. 너 졸업장 거짓말이잖아. 진짜였습니다. 뭐 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심리학자들이 나중에 조사하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가 무슨 스탠포드야, 너는 고졸이야. 처음부터 그냥 사람을 이렇게 안 믿는 겁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그 안경을 바꿨습니다. 처음 아니? 그 표현을 해야지. 알았으면 안경 그게 더 나쁜 거야. 안경을 7년 만에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전에 쓰던 안경은 뿔테였어요. 이 뿔테는 태어나서 처음 쓴 테였습니다. 고3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뿔테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뿔테는 고지식한 사람들만 쓰는 걸로 생각을 해서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뿔테를 내가 7년 전에 선택해서 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고 이렇게 교육학 박사인데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까 봐 안경이라도 좀 뿔테를 쓰자. 진짜야. 이렇게 그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어떠한 누구도 물어보지 않아서 그냥 원래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믿을 생각이 없어요. 고의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말로는 더 큰 기적, 확실한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안 믿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쓰레기 같은 변태년들아 꺼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39절을 의역을 하면 진짜 그런 의미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이 음란한 놈들아, 너희들 정말 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으로 음란한 놈들아, 지금 무슨 표적 타령이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이 안 통하니까 예수님께서 말로 그냥 씹어버립니다. 말로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 거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어디 있어 깐죽거리는 애들한테는 때로는 이 병신아 꺼져, 이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이 안 통할 때는 이것도 괜찮겠다.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한 개밖에 없다. 39절에 보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당시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더니 먼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요.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뱃속에 물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아주 희귀한 스토리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요즘에 이제 거의 돌았는데 그 스케치북 보게 되면 희귀한 여러 가지 스토리 들려주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희귀한 스토리가 뭐가 있죠? 고등학생들 까먹었어? 7번 번개 맞고 죽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 중학생인데 네가 어떻게 알아? 보지도 않았는데 사진. 네. 네. 그런 리액션은 필요 없습니다. 네. 이게 희귀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상당히 신기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김상진이 새만금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상진이는 이렇게 예, 상진이가 새만금에 이렇게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예, 발을 헛디뎌 가지고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순간 지나가던 상어가 상진이를 이렇게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상진이가 이제 상어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진이가 죽은 걸로 다 간주했습니다. 상진이 죽었다, 더 이상 없다. 상진이 신발만 이렇게 남겨놓고. 그래서 그날부로 이제 그 범진이가 장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부터 외동 행세를 하고 이렇게 범진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한 2년이 지났어요. 비응항에 갔어요. 범진이가 놀러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어떤 상어가 한 마리 나타나더니 상어가 에이 더러워하면서 우액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상진이가 확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형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더니 2년 동안 뱃속에 있었던 거야. 이 상어 뱃속에. 그리고 그럼 어떻게 살았냐고. 이 상어가 이렇게 삼켰던 그 횟감들 있잖아요. 뭐 광어, 뭐 조기, 막 이런 것들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뭐 꼴뚜기도 먹고 낙지도 먹고 조개도 먹고 이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비슷한 일이 있어요. 1892년 2월 달에 남대서양 포클랜드 쪽에 이 스펌 고래, 엄청나게 큰 고래인데 이 고래를 잡으려고 배 두 대가 갑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고래를 포위하고 작살로 던져서 고래를 잡는데 배 한 대가 엎어져요.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고래한테 삼키게 됩니다. 바로 고래를 잡아서 건졌습니다. 그걸 배를 잘랐더니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인공호흡을 시켰어요. 살아났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보통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짐승 뱃속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살 수가 없을까요? 산소가 없어요. 죽습니다. 죽게 돼요. 무조건 죽어요. 질식으로 죽게 됩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었냐면 요나서에 보게 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면 힘든 일이었어요. 자기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올은요 무덤, 지하세계, 지옥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의 고통을 당하면서 숨이 없는 산소가 없는 곳에서 내가 3일 동안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다. 죽다가 살아났다. 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나가 과거에 3일 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나왔다. 이게 8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40절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듯이 내가 곧 있으면 죽게 될 텐데 내가 죽고 땅속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나올 것이다. 3일 동안 내가 죽음 가운데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너희들 지금 표적, 기적 이런 거 찾고 있는데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것, 다시 살아난 것,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다.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살아난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순종해요. 니네웨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회개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너희들 요나 말 듣고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나는 요나보다 큰 이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구원자가 되는 내가 너희들 눈앞에 있는데 너희들 왜 안 믿냐?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앞에 있는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올 친구들은 쉽게 돌아옵니다.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께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거 한번 사실적으로 증명해봐. 절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교회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질문하면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 교회 이쁜 여자 있어?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 교회 잘생긴 사람이 있어?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쉬워요. 응,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응, 응. 아니 목사님 없잖아요. 너희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너무 주관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응, 친구가 이제 교회 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막 두리번 걸 찬양할 때 우리는 앞을 보는데 애는 막 뒤를 봐 이렇게. 없는 거예요. 막 끝나고 나서 막 때리면서 어디 있어? 이쁜 애 하나도 없네요. 어디 있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오늘 안 왔어. 다음 주에 올 거야. 다음 주에 왔어요. 또 없는 거야. 아 미안해. 이쁜 애는 한 달에 한 번밖에 교회를 안 온대. 이제 그러다 보면 계속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은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냐, 기독교 믿을 만하냐, 이건 삐딱한 마음인 겁니다.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주고 우리가 어떠한 뭐 기적을 주더라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처음부터 마음에 문이 닫혀져 있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들은요, 뭐 굳이 방법을 찾자면 폐암 말기 주는 것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엄청난 기적을 줘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습니다. 뭐 암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 불치병을 고치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다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죽어가면 그때는 예수님께 매달려요. 그렇지만 몸이 좋아지면 또 안 믿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존재를 묻는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표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증거다. 여러분들 십자가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전혀 없어요. 가끔 그래요. 기독교 너무 편향돼 있다.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 있다. 왜 너희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종교들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이 사람들도 잘 믿으면 똑같이 이렇게 뭐 천국 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 교주들하고요 기독교의 교주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죽은 날이 있어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은 시작한 날은 있지만 죽은 날이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크죠. 우리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믿습니까? 지금 아멘하는 친구들은 믿는 친구들이죠.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멘 못하는 친구들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물론 금식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냥 금식하고 이렇게 넘기는 거, 그냥 밥 한 끼 안 먹고 넘기는 거, 그 정도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밥 안 먹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것을 견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과 예수님의 고난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끼 밥을 안 먹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해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내가 고통당하니까 예수님 고통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나는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잘 먹었다? 잘 먹고 예수님 기억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같이 금식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자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더욱더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내일 학교 가면 꼭 이것만은 실천하길 바라요. 친구들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다 같이 안 따라하는 친구들 지옥 갈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아직도 안 따라하면 이번 중간고사 완전히 폭망할 줄 믿습니다. 답안지 한 가지 밀려 쓰고 3대가 대학교 못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꼭 이야기하세요. 친구한테 너도 믿어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이건 강요가 되고 애들 싫어하니까 그냥 뜬금없이 급식 먹다가 앞에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 그러고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할 것 없어. 그 이야기만 하면 돼. 그 이야기만. 그리고 나서요 금요일 또는 목요일 한 이쯤이 되게 되면 오늘 들어올 때 주보에 이 하트 모양의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져 있습니다. 이거 하나 친구에게 주세요.
너를 위한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냥 이거 주세요. 그리고 친구한테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 잔치, 명절 이런 건데 다음 주 시간 되면 꼭 함께 교회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절인데 시시하게 달걀 주고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더 큰 간식을 줄 거예요. 더 큰 간식이 있을 것이고 다채로운 행사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들려줘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활, 이거 한 가지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사실, 팩트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고 표적을 나누고 믿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믿음에 갈 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표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보여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친구들,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힘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시간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또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벌써부터 중간고사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피곤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학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공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로 인해서 이기고 힘을 낼 수 있는 드림교회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묵상하고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주님을 떠나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리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헌금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직 십자가 붙들고 살아 움직이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